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긴급할 때도 기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70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0편은 사실은 40편의 13절로 17절 내용과 아주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40편의 일부가 하나의 독립된 시로 분리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시편 70편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0편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시편 70편이 더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보인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가령 40편에서는 속히란 단어가 한 번 사용이 되는데 70편 다 읽어보셨지만 두 번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70편의 상황이 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은 70편을 가리켜서 화살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급기도라는 것이죠. 주목되는 것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자기의 긴급함만을 관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당장 나의 입장이 되게 긴급한 상황이 됐는데 긴급한 나의 상황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 이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죠. 시인은 자신을 위한 기도와 동시에 악인과 의인을 위한 기도까지 관심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사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1절에서 듣고 있는 모습은 어려움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하고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나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짐작컨대 어려움이 원수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또 5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 바오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필요를 말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지만 시인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평탄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전 인생을 한번 압축해서 이렇게 정돈해 보면 지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인생, 평탄하지 않는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고 말하니까 평탄한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2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70편은 사실은 어떤 특수한 상황과 특정한 고난을 강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는데 서피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어지고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시인은 지금 즉시 가능한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구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의 핵심인 거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응급 상황에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다 겪어봐서 알지만 고난은 그 강도보다 길이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고통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고통의 크기가 그 크기에 우리가 압도가 돼. 근데 그런 고통이 반복이 되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고통에 익숙해지거든요. 우리가 군대 가서 처음에 훈련받는 거 힘들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훈련이 되게 익숙해지고 나중에 편해지거든요.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끝이 언제냐? 바로 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40편의 내용을 보면 긴박감이 좀 떨어지지만 70편의 내용을 보면 이 긴박감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도망, 도피하는 3만 13년을 살아왔으니 그것도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이 기간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때 더 큰 문제, 바로 이제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느냐 하는 문제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기록들 종종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긴급한 상황, 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긴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인데 시인은 대적을 향해 기도하죠. 2절 3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아하하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에게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라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죠. 저들이 하는지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시인도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게 뭐냐? 그 악인들이 제거돼 갈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지. 사실 이거 되게 주목해야 할 문제이거든요. 나에게 악한 삶,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어제 말씀처럼 까닭 없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인간 치워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기 쉽죠. 그러나 시인은 지금 물러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물러가게 해달라. 자기 수치, 즉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아, 참 특별한 기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인의 기도는 한 걸음 전진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의인들을 위한 기도이죠.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요.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시인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의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할 때도 기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시편 40편과 비슷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긴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 문제만 생각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러나 시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악인과 의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또 놀라운 것은 악인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수치를 깨달아 물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긴급한 가운데, 긴급하다라는 상대적으로 악인의 푸시가 더 심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악인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깨달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다른 말인 거죠. 더욱이 시인은 의인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 참 쉬워 보이는 내용인데 여러분 읽을 때는 그죠? 근데 가만히 이 상황에 우리가 내 자신을 세워놓고 보면 야 이건 정말 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인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힘들거든요. 내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 아픈 거 돌아보기 쉽지가 않아.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악인을 보고 의인을 보죠. 타인을 생각하며 기도를 이어가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타인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자 동시에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무엇에 대한 기도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우리 기도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순간에도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 우리 모두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도 내가 들어주고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때 진짜 관계적인 소통과 따뜻한 교류가 사귐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는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이거든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내가 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와 타인을 같은 무게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요. 시인처럼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악인은 의인을 위한 기도를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야.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에게 서신을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이죠. 그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뿐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행동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바울이 기도의 종류를 제시하잖아요. 간구, 데시스란 말인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야. 기도, 프로시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죠? 간구와 기도.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간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것이 기도라면 도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보통 이것을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부르잖아요. 인터세션. 그죠? 중보기도. 개인의 문제, 타인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등을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 둘, 세 개 이 단어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다시 말하면 도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사실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도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와 기도를 드려야 돼. 그죠? 내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찾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 그런데 이보다 사실은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도구. 즉,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아, 참, 이게 중요한 거구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대부분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내 이해관계에 내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문에서 바울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사실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세력 가운데 하나거든요.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까지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러이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기적인 이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선악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과를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중점을 둬서 해석을 하느냐? 나에게 선한 일이 상대에게는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에겐 비가 필요한데 이 비가 홍순한 지역에서는 악한 거야.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선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생각의 균형인 거죠. 생각의 균형. 그죠? 모두에게 균형 잡힌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부족한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고.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 기도 속에는 권력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왜 그들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거야. 차원을 막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시인의 기도처럼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니, 이게 아니야.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악인 역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수치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의인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그들 가운데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균형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 잡힌 특별히 기도의 균형이 잡혀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